안녕하세요. 비오랑 함께하는 순례 이야기, 줄여서 비오랑 순이의 비오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에 가져주시는 관심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2철기 시대 후기의 이야기,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 중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남유다의 역사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르하브암이 수도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 주변의 동, 남, 서쪽 지역 성읍들을 재건축하고 축성하였고 아사와 여호사밧 때에 잠시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지만 주변 나라들의 끊임없는 침공과 북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국경 분쟁, 그리고 동편의 암몬, 모압, 에돔과의 분쟁으로 국력을 소모합니다. 더구나 솔로몬 이후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력이 더욱 소모됩니다. 아시리아로부터 강력한 위협을 받기는 했으나 히즈키야의 종교개혁과 재정비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어서 므낫세가 국력을 키우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성공하면서 잠시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빌론 제국이 등장하고 특히 기원전 586년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대부분의 지도층들은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제 기원전 930년에서 586년에 이르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보다는 늦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초기 이야기가 전설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정작 성경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초기 기원에 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권 14장 30절, 15장 7절, 16절에 언급되고 있는 임금들의 실록, 그 실록에 기록된 연대기 발췌문은 이웃에 있던 아람도 때때로 가담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끊이지 않던 분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위치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미츠파와 기브아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었습니다. 이 두 장소들은 군사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교통로이므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남유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벌였던 비슷한 접전들은 서쪽의 필리스티아인들과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에돔과도 계속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운명은 결국 이웃나라들의 힘의 역학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므리 왕조 시대에 두 왕국 간의 국경 분쟁이 끝나고 잠잠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왕조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르하브암과 아비야의 승계자였던 아사와 여호사밧의 통치는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 상권 22장 45절에서는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임금과의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두 왕조는 혼인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열왕기 하권 8장 18절과 8장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아합의 딸인 아탈랴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여호람과 아탈랴의 아들 아하지야의 사망 이후에 유다는 잠시 오므리 왕가의 아탈랴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북왕국 여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지야는 형제로서 다마스커스의 하자엘이 이끄는 아람 군대와 맞서 전쟁을 하다가 함께 전사를 하는 비운을 맞습니다. 오므리 왕조 통치 시기의 남유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아시리아에 대항할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북이스라엘 왕국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동맹국이었습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를 밀어내고 임금이 되어 외교 정책을 바꾼 이후 남유다의 정세는 급변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권 8장, 12장, 14장 등을 살펴보면 아타랴가 참혹하게 퇴위당한 후 다윗의 유일한 생존 후손으로서 아하지야의 아들인 요아스가 유다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예후가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기를 거절한 것이 유다에게는 정치적 자치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요.
이를 계기로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이 재현되기도 합니다. 예후 왕조 통치 시기와 동시대에 다스렸던 유다 임금들인 요아스와 아마치야, 그리고 우찌야라고도 언급되는 아자르야, 그리고 요탐의 시대는 안정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교역량에 비교할 수 없지만 남유다는 필리스티아인들과의 교역과 무역로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었습니다. 유다 왕국에 속한 도시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올리브오일과 옷감을 생산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윤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무너져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유다 왕국은 별다른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는 아하즈가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던 정치적 해안 때문이었습니다. 예후와 아람의 사말이 조공을 바친 것처럼 아하즈도 아시리아 임금한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열왕기 하권 16장에 의하면 그는 그의 후견인 티글랏 피레세르 3세를 아련하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그리고 유다로 돌아온 후 아람 또는 다마스커스에서 세운 제단을 모델로 삼아 예루살렘에 야훼 하느님을 위한 제단을 세웁니다. 이 이야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아하즈는 아시리아의 비문들에 언급된 첫 번째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즈의 뒤를 이어 히즈키야가 임금의 자리에 오른 후 그는 예루살렘의 서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성벽을 건설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로 넘어온 많은 피난민들로 인해 예루살렘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열왕기 하권 20장 20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대비해 터널을 뚫어 성 밖의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이끌어들입니다. 기원전 705년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의 죽음으로 유다 왕국은 잠시 위협에서 벗어납니다. 히즈키야는 필리스티아 등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어 아시리아에 맞서 모반하기 위해 이집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는 조공을 중단하고 아시리아의 왕실 봉신인 에크론의 파디를 감옥에 수감합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는 세 번째 전투행군을 하는데 임금 사네립은 군대를 이끌고 소요와 반란을 진압하면서 유다를 침공하여 모든 요새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그는 엘-테케에서 이집트군과 전쟁을 하여 필리스티아의 에크론을 회복하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합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크고 중요한 행정도시였던 성읍 라키스를 점령하고 난 후 그의 부하 랍사케 등을 시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마침내 히즈키야는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열왕기 하권 18장에서 20장에 이르는 내용에서 예루살렘이 위기를 모면한 이유를 야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외국의 왕과 신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성경 기자는 증언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유다 백성들은 추방당하고 유다 왕국은 축소되어 예루살렘의 영역도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아시리아는 세펠라 지역을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켜 아쉬돗과 에크론 그리고 가자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 후로 기원전 7세기경의 유다의 나머지 기간은 평화롭고 고요한 시기를 보냅니다. 히즈키야의 후계자인 므낫세는 그의 선친의 전철을 밟아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며 이집트에게는 군대를 앞세워 견제를 하지요. 이렇게 함으로 그는 유다의 임금으로 장기 집권을 하고 네겝 지역으로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전성기를 누렸던 이때에 열왕기 하권 21장에 의하면 성경 전통은 그를 처참한 우상 숭배자로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 초기에 아시리아 제국은 내부적인 문제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를 틈타 이집트가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유다 왕국에서도 역시 반아시리아 분위기가 다시 불어옵니다. 그래서 모반이 일어나고 결국 이로 인해 므낫세의 아들이며 후계자인 아몬은 폐위당하고 그의 뒤를 나이 어린 요시야가 계승합니다. 열왕기 하권 23장에서 아시리아 왕 아수르 바니팔이 죽자
요시아는 아시리아와의 봉신 관계를 끊고자 시도합니다. 성전을 재정비하고 정결하게 하는 등 아시리아의 영향으로 그의 선조들이 세웠던 이방 신상들을 파괴하여 아시리아의 잔재들을 제거하였지요. 이런 상황 중에 기원전 612년 신아시리아 제국은 바빌론과 메디아 연합군에 패배하여 수도인 아수르와 왕국이 있는 니네베가 점령당해 무너지고 맙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2세는 북의 아시리아와 전투를 준비해 북으로 진군을 합니다. 이때 요시아는 무깃도에서 그를 방어하다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아들인 여호아하즈 2세가 왕위에 오르지만 겨우 3개월간의 통치로 막을 내리고 파라오 느코 2세에 의해 끌려가 구금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권은 그의 형제 여호야킴에게 계승됩니다. 기원전 608년에서 598년까지의 기록입니다. 유다가 비록 아시리아의 통제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이집트 파라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영향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갈그미시 전투에서 이집트군을 격파하고 유다 땅은 바빌론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유다 왕국에서는 친바빌론파와 친이집트파로 나뉘어져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이집트 정복에 실패하자 여호야킴은 친이집트파의 편에 서서 바빌론에 조공바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를 응징하기 위해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첫 번째 출정을 떠나고 새해 동안 여호야킴은 그의 신하가 됩니다. 이후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열왕기 하권 24장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562년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루살렘을 포위해 공격합니다. 여호야킨은 목숨은 건졌지만 모후와 왕비들, 내시, 고관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킨의 삼촌인 마타냐가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고 그의 이름은 치드키야로 불렸습니다. 치드키야도 이집트의 원조를 받아 바빌론에게 바쳤던 조공을 멈추기를 바랐지요. 그러나 이 결정이 유다 왕국의 종말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587년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때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도 함께 무너지고 값진 기물들은 약탈당해 바빌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치드키야는 피신하여 간신히 살아났지만 다시 잡혀 그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눈이 뽑힌 채로 바빌론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도층들이 추가로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라키스에서 발견된 토기 파편들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두 번에 걸쳐 처참하게 정복되는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두 번째로 정복당한 후에 네부카드네자르가 총독으로 임명한 그달랴가 미츠파에서 유다 땅을 다스립니다. 그는 친바빌론파에 속했던 이로서 바빌론 임금을 섬길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6절의 내용에 의하면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달랴에게 가서 그의 조언자와 남은 백성의 대변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남은 유다인들의 정치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예레미야서 41장에서 그달랴는 이스마엘의 부하들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예레미야는 납치되어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다는 정치적 독립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시 바빌론의 한 속주로 편성이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함께 세워져서 북왕국보다는 경제적으로 뒤처지게 발달했지만 130여 년 이상 더 왕국이 존속되었습니다. 유다는 항상 그보다 강국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바빌론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봉신의 위치에서 충성이나 조공을 바쳐야만 했지요. 적절한 외교 정책을 통해 왕국의 안전과 정치와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독립을 모색하면 작은 유다 땅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처참히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2철기 시대 후기의 이야기, 남유다의 역사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빌론과 페르시아 점령기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어질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유일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비어와 함께하는 순례 이야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